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7절 그리고 150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 시편 63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과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 함께 읽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여 찬양의 날개를 활짝 펴라.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포에버리게까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순자님들,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또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말씀 이후에 찬양의 날개가 활짝 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필요하면 치유도 경험하시길 바라고, 오늘 또 새로운 길도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혹시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사랑의 교회가 맨날 이래 예배 드리나 그렇게 생각할지만 그렇게는 아니에요. 매주일마다 이렇게는 못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집중을 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주일이고, 지난 주일날 하나님 나라의 비밀병기, 다윗왕국의 비밀병기 찬양대 오늘 실천편, 소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지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필요하면 또 주님이 주신 찬송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이 치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 시편 63편 여러분들이 봉독하셨는데 저와 함께 150편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은 하이 프레이즈, 곡조가 된 찬양, 기도가 곡조가 된 찬양인데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본문이에요. 시편 150편을 선창과 후창을 가지고 1절, 2절 교독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선창과 후창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50편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회중. 아멘.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아멘.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세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세금으로. 6절을 다 함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시편의 시작이에요. 근데 마지막 시편 150편 6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피날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만큼 귀한 존재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뭔가?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참된 복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예고편을 저희들이 한번 오늘 우리 죽기 전에 해야 할 걸 오늘 연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진짜 복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평생 순전하게 찬양하는 것이 뭡니까? 참된 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다.
동시에 또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정말 목숨이 있는 한 주님 찬양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 뜻이에요. 다시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세상적으로 은혜 받고 또 세상적으로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프로페셔널, 학자, 전문인들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 거기에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르틴 루터는 세계적인 신학자였고 당시에 라틴어를 독일어로 다 번역할 정도의 지성인이었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마르틴 루터의 전기를 보면 마르틴 루터는 학창시절부터 찬양대 대원이었어요. 놀라워요. 학자일수록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오늘 선견자, 지난주에 선견자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분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면, 선견자가 찬양하면 다윗의 4,000명의 찬양대의 지휘자가 되면 선견자가 찬양대 지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그 부모를 본받는 것이고,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의 자녀들 24명이 4,000명 찬양대 288명 리더들을 인도하는 24명의 키맨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참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통일왕국의 다윗의 시대를 구가할 만한 대단한 참 정복자 장군이었고 또 예술의 달인이었고 다 했지만 다윗의 본모습, 한마디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온갖 광야 같은 인생의 어려움, 그리고 삶의 애환, 난관들, 가족들의 배신, 압살롬의 반역, 자기의 실수, 그리고 심지어 아히도벨 같이 그렇게 모사꾼 모략가가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종류의 방해와 공격을 해대었지만 다윗 결국 처리 못했어요. 다윗이 결국 마지막에는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은 참된 예배자, 참된 찬양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간 동안 이 주님을 끝까지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는 이 마음을 순수하게 견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보호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나 주를 예배하리, 나 주님의 예배자가 되리,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리, 이거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우리 공동체의 생애를 보호하시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손을 다 펼치시고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나 주를 예배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을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믿고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나 주를 예배하리, 나 주를 예배하리, 나 주를 예배하리. 다윗처럼 엎드려서라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시 한번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의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을 집중합니다. 주님이 치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예수. 다윗을 인도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모두를 주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치유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승리의 이름, 승리의 이름 예수. 승리를 주시는 주를 믿으십시다. 승리의 예수 어린 양 승리의 이름 다윗은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에 두 번째로 평생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무릎을 치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63편의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이 시편 63편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유대 광야로 도망해가지고 앞길이 완전히 막혀있고 지금 깜깜절벽이었어요. 그 순간에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 AD 4세기의 초대교회 교비였던 크리소스토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시편 63편을 함께 찬송하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하나의 규례가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63편이 너무 귀해가지고 너무너무 찬양하기에 좋은,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찬양자로서 고백하기에 좋은 내용이에요. 3절 같은 경우, 오늘 요절 같은 경우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아멘 아멘. 주의 인자하심 뭐보다 낫다고요? 내 생명보다.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큰 걸 내가 깨달은 사람은 평생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상황이 어땠어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광야에 피해가지고 깜깜절벽인 그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해요.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를 간절히 찾는데 상황이 어떠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제가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앙모하는데 어떻게 앙모하느냐, 2절에 광야길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이 광야길 가운데서도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뭐 한 거예요? 과거에 다윗이 성소에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지금 광야에서 메마르고 황폐하고 뜨겁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고백은 뭐냐?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거, 그거 기억하고 내가 힘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성소의 주님을 바라본다고 회상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진정 기뻐하는 참 예배자가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뭐보다 낫다고요? 생명보다 나아. 내가 평생 주님을 찬양하겠다. 평생.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5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 메마르고 척박한 그곳에서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다. 최고의 보양식을 먹는 것 같아. 미슐랭 별 가이드 3개짜리 최고의 음식을 먹는 것 같아서 나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그렇듯이 광야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영혼의 만족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최상품의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은 것처럼 영혼이 만족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6절 보세요.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르니. 밤에 잘 때, 우리가 밤을 자다가 보면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이불킥, 그런 것들 보셨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드나 하고 발로 이불을 팍 차는 거예요. 근데 발로 이불을 팍 차려는 그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리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내 입술로 읊조리는 것이 놀라운 고백이.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잠 안 올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새벽에 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면서 이불킥 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읊조리면 최종 결과가 무엇인가? 마지막 7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나 그 다음 뭡니까?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것은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 광야의 삶은 너무나 척박해요. 여러분, 광야는 너무 더워요. 신광야, 그 광야 같은 데는 유대 광야 한참 올 때는 섭씨 40도 50도 진짜 올라 60도 올라가고요. 그냥 계란 던지면 좀 있으면 그냥 바로 후라이가 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 너무 뜨거운 염천지하니까 그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주의 날개 그늘을 경험하는 것이, 걸어가는 순간 머리에 계속 구름이 가는 것이. 여러분, 그 더운 여름에 땡볕 있을 때 걸어갈 때 위에서 구름이 나를 따라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게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생명이 귀하지만 내가 생명보다 주님 찬양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이런 고백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과 저와 우리 공동체의 인생의 모든 땡볕을 주님 막아주시는 것이,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주의 날개 그늘에 쉼을 주신다.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20년, 30년, 40년 이 주일 예배 시간 설교 들으면서 설교 시간에 찬양한 거 처음 있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근데 우리가 내 평생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 가지 입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생명의 멸류관과 찬양의 멸류관과 치유의 멸류관을 내게 씌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순간 다윗처럼 고백할 때 주의 날개의 그늘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주시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 받을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두 손을 다 펼치시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는데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찬송하는데요, 은혜의 밀물이 몰려오듯이 촤,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장엄하게 이 찬송을 같이 하면서 주님 앞에 평생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자가 되겠습니다. 고백을 하십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 가지 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입 다 가지
그런 자매들만, 내 은혜로우신 자매들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3절 다 함께 내 주의 위엄 이름이나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은하 같으니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의 만류관으로 평생 동안 나의 하나님 나의 믿고 찬양하시오 사랑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다윗처럼 광야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그늘의 날개를 경험하는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사랑의 교회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 또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무슨 감성이나 무슨 열정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시편 150편 1절에는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차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게 되면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셨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런 걸 다, 그런 것들이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면 그의 권능의 속성, 그런 어떤 자비의 속성, 그런 사랑의 속성, 거룩의 속성, 이런 것들이 나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염되고 부족하고 미천한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차원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세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공간 이동이 들어요. 육적인 차원에서, 표피적인 차원에서, 세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은혜의 깊은 신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전수해 줄 거예요?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슨 조직신학을 강의할 거예요? 성경 강의를 할 거예요?
애들 데려다 놓고 야 다락방 하자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아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수해주는 최고의 비결은 설거지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설거지하면서 엄마가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이다 그러면 뒤에서 아이들이 다 보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구나. 우리 아빠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거실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공간 이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찬송은요 예언자적인 것이 있어요. 신령한 찬양은 예언자적 성격을 띠게 돼 있어요. 신령한 찬양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대로 삶이 변해가는 것이에요. 희한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말씀 공부를 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모일 때에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사람 얘기하면 분열이 일어나요. 그런데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신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을 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찬양을 할 때 한 스피릿이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능하시니가 큰일 행하시니 그 주 이름 거룩해. 마리아가 1세기 때 고백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는 것이에요. 이 찬양을 하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님은 정말 내게 평생 한 번밖에, 이걸 찬양을 하면 그게 주님의 사모함이 내게 막 와 닿는 거예요. 그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위엄 이곳에 먼저 찬양하면 보겠습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한번 찬양하겠어요.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시작.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냥받기 앞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의 위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거룩이 찬양의 구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진정 사모하는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가, 강력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 새 영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 능하신 네가 그늘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 능하신 네가 그늘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하는 편곡된 찬양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산 밑에 백합 봐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친구라 나 외로울 친구라 내
주 담당하시고 내 모든 쓰라리 주 담당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 참박해 나를 지키리 끝까지 나를 형제들만 고백합니다. 끝까지 나를 지키리 끝까지 나를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어떻게 찬양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할까? 시편 150편 2절을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건 핵심이 뭐예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축복이 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 그건 보통 수준이고 그건 일반적이에요. 높은 수준, 하나님의 영의 신비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체를 찬양해야 되는 것이, 어떤 조건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 위대하심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위대하심이 뭡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정말 미리 우리를 설계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구원을 찬양하고 나를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을 찬양하고 나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간섭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찬양하는 것이. 그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3절부터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관악으로 찬양하는 것이,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것이, 현악으로 찬양하는 것이, 소고치는 것, 두드리는 것, 이게 뭐죠? 타악기로 북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 작은, 그 다음에 퉁소로, 피리로, 관악기로 찬양했어요. 큰 소리 나는 재금, 재금이 뭐냐면요, 심벌제예요. 짱! 하는 것이. 그러니까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를 총동원해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동원해가지고 찬양하라는 것이. 지금도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정교회는 아카펠로로만 찬양해요. 악기 없이. 또 화란 개혁파 보수주의 교회는 시편송만 주님을 찬양해요. 그 나름대로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윗을 통해 깨우쳐주는 것이 뭐냐? 어떤 도구마나 어떤 한계에 다 있지 말고 전력 투구에 총동원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인생의 타악기로, 인생의 현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유교적인 문화에 익숙해가지고 틀 속에 딱 갇혀가지고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해도 유교적으로 찬양하는, 내가 매일 슬프게 온몸으로 찬양을 안 해. 성령이 계시네 하는데 성령이 계신 것 같이 찬양하지 않고 성령이 안 계시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유교적인 이런 영향을 뛰어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도구만, 어떤 분들은 박수치며 찬양하면 안 된다, 교회가 무슨 박수를 치냐,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온몸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떨 때는 그러나 무지막지하게 하면 안 되고 모든 게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처음부터 막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감성과 열정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만처럼 성견자적 마음을 갖고 있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총동원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어떤 이 제한 테두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안지. 사랑의 교회는 지난 40년간 선대 오카노 목사님 시절부터 우리는 찬송의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는 내 영혼의 풀 콘서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쉐키나 찬양팀, 우리 찬양대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 특세의 찬양, 다락방의 찬양, 수많은 찬양의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사의 맥박과 부흥의 시기는 온 모든 것들 다 총동원해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때 교회사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에 찬양이, 찬송이 의식적이고 예배의 순서의 일부만 되고 예전만으로 끝날 때는 교회의 부흥은 쇠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경적 찬양이라는 책에서 제 마음에 다가온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참된 부흥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때마다 그 교회에는 수없이 많은 새로운 찬송들이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특세할 때마다 송축의 내용은 하고 난 다음에 무슨 것도 할 게 있겠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고 뭐가 더 있겠나, 막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또 희한한 새로운 찬송을 주시는 것이, 동시에 과거에 1000년, 1500년 전에 불렀던 찬송, 너무나 기름 부은 찬송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그래도 잘할 수 있어. 어릴 때부터 부른 찬송이에요. 어거스틴이 지금부터 1600, 700년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이, 할렐루야. 성 버나드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막 그런 찬송들이 이어져 오는 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제대로 된 첫 찬양을 다윗을 통하여 깨우쳤는데, 우리는 종말론적 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까 4,000명, 24명의 그 아들들이 하는 것이 이어져 가지고 종말론적으로 24장로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계시록 19장 4절 6절까지 오늘 우리 찬양대가 했는데요,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리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적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래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가사 가운데 2절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그 다음 가사가 오늘 마지막 우리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뭐예요? 예배가요. 다시 한번, 주의 종 다윗의 때까지 뭐예요? 예배가요. 그 다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정말론적으로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 우리 평생 우리 사랑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의 찬양의 날개를 활짝 펴서 여러분 새로운 영,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손을 펼치시고요, 보라 주님 하겠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길 시온에서 구원이라.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서럽 마른 뼈가
다윗의 때와 같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외우되 추수할 때가 이르러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파는 일어섰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에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비 시온에서 구원이 마음을 모아서 다시 오실 주 예수께 영광 다시 마지막으로 코러스를 이루어 다시 오실 주